오늘 저는 오소서 성령이시여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순환 주간 그 부활 주일을 지났는데 그때로부터 이제 50일쯤이 지난 이때가 바로 이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것은 이제 구약의 절기하고 유비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때가 6월절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6월절로부터 77이 49일이 지난 50일째가 구약의 절기상으로는 이제 오순절이에요. 바로 그때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처럼 강림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이제 그때를 기려서 성령 강림절, 이제 구약의 절기로는 오순절이지만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성령의 그 강림을 이제 기념합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일인데 이제 오늘서부터 우리가 이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대망하는 시즌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에 대해서 무수히 듣습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이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물주시요 창조주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다급하다 보면 뭐 신이시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그 영어로는 God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적인 그런 흔적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십자가가 또 있고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건 어느 정도 이 가시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도 알겠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도 알겠는데 도대체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이제 실체를 이게 명료하게 붙잡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까닭에 이런 그 혼란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이제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창조주를 대하듯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거쳐 승천하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하게 대하듯한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성령께서는 제3위, the third person이라고 하는데 셋째 위를 지니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좀 알기 쉽게 도표를 이제 우리가 보고 설명을 하자면, 자 이게 동그라미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삼각형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알기 쉽게 그랬습니다. 하나입니다. Father, 성부 하나님과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일체요, 같은 본질, 같은 실체를 가지고 계신 하나이신데 한 분이시면서도 동시에 세 위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의 위격, 성자의 위격, 성령의 위격. 그래서 하나면서도 셋이고 셋이면서도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 점을 놓고 이게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넘어서는 그 신비한 그 구도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제 이단의 형태로 나타난 이제 두 가지 뚜렷한 경향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소위 이건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양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양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떨 때는 성부로, 어떤 때는 성자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하나인데 나타나는 모습이 다를 뿐이다. 양태론이에요. 이단입니다. 이것은 삼일체를 정확하게 해설한 게 아닙니다.
또 양태론 말고 삼신론이 있어요. 삼신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셋이지만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본질과 실체 측면에서 하나이신 거거든요. 그런데 삼신론은 문구안이 각각 세 개 따로따로예요. 성부, 성자, 성령 따로따로 별개의 독립체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현상. 요 이제 삼신론인데, 이 양태론이나 삼신론은 이미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향들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은 셋이면서도 그 영원한 그 아가페 사랑으로 연합하신 하나요 일체이시다. 이제 그 가운데에서 셋째 위를 차지하고 계신 분이 이제 성령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보다 드러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제 성령 하나님의 독특한 사명이기도 한데,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 성자 하나님의 그 주대심을 이렇게 드러내고 높이는 쪽으로 일을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그래서 그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그 미국의 이제 유명한 그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는데, 이렇게 좋은 비유를 했어요. 성령님은 마치 투광 조명기와도 같다. 투광 조명기라고 하는 것은 밤에 그 건물을 환히 비춰내는 그런 조명기죠. 자, 저 광화문 보세요. 야간에 광화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윈저 카슬이라고 그 영국의 왕이 머무는 그 성이죠. 런던 시내에는 버밍엄 팰리스가 있고, 이제 런던 북방에 저 윈저 카슬이 있어요. 지금 코니 성이라고, 저것도 이제 영국에 있는 성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봤던 그 건물들이 밤에는 조명이 없으면 안 보이죠. 뭐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투광 조명기가 쫙 비춰버리니까 오히려 더 명료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성령님이 바로 이제 이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속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완성을 시키신다.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부도 성자도 그 실체를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자, 투광조명기 얘기했잖아요. 만약 그 어두운 밤에 투광조명기가 없다 그러면 앞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흑암의 권세에 덮여 있는 이 상태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쫙 비춰주지 않으면 성부도 성자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성령 아니하고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지식이나 귀동량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들을 수는 있죠. 그러나 이렇게 만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의 그 어떤 동정에 대해서 뉴스라든지 신문 이것을 통해서 그분이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대통령과 직접 만나가지고 차 한잔 나누는 거하고는 다르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구속을 이룬 뒤에 승천하사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교리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체험적으로 할 때는 성령님이 먼저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이 투광 조명하시는 은총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는 성령께서 먼저입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그래서 성령님 아니면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실제적으로 되는 게 없다. 흉내 낼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되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세라 코클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우선권을 쥐고 있다. 체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성령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처럼 이제 보내시겠다 했을 때 이 성령님에 대한 별명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 그럼 다른 보혜사가 있다면은 오리지널 보혜사가 있겠죠. 그 오리지널 보혜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가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시게 된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다른이라고 하는 표현을 놓고 이게 이 헬라 원어가 이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헬라 원어 두 가지. 이 뭔가 하니 이게 본질이나 개체는 본질은 같은데 개체만 다른 걸 말할 때는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아예 본질도 다르고 개체도 다를 때는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의자가 있잖아요. 그 의자, 여러분이 앉은 의자와 그 옆에 있는 의자가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의자는 알로스 의자예요. 같은 재질, 같은 구조, 같은데 개체만 달라요. 그래서 알로스 의자예요. 그런데 지금 강단에 있는 이 의자 같은 경우는 아예 재질도 디자인도 모양도 다 달라요. 헤테로스 의자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향해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돕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라고 하니까 마치 성령님이 무슨 어시스탄트처럼 내가 중심이고 내가 보스고 그분이 곁에서 돕는 어시스탄트인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이거 주관하시면서 돕는 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서 축복을 누리게끔 이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 하신 그 일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형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만 다를 뿐 하시는 일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죠.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근데 이분께서 오셨을 때 가장 이제 중요한 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진리를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는 이 사명입니다.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와 구속을 이루시고 이제 헤븐으로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삼위일체의 독특한 구조 가운데에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과 그분이 하신 말씀들, 그게 진리잖아요. 마귀는 거짓의 압인데 예수님은 진리잖아요. 그 진리를 깨우쳐 주어서 마귀의 허위와 거짓 체계, 그 마귀 매트릭스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 성령님이시죠. 스탠리 하워워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보혜사는, 즉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며 투광조명기처럼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대단히 중요한 삶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이 성경은요 그냥 까만 글자고 하얀 건 종이에요. 읽어도 뭐가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이와 같은 은총을, 이걸 이제 조명하시는 은총이라고 그러는데 이 은총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 비로소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근거가 있지만 그것을 알게 하신 성령님 덕분이다. 성령님 아니시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얘기한 것처럼 성령님은
영의 형체로 오셔서 그렇지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 똑같은 능력으로 똑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이게 닮은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의 상태로 예수님의 구속을 또 이루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대목이 있는데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게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과정에서 성령님은 뛸래야 뛸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 동력으로 함께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총을 생각할 때 성령님의 은혜를 도외시할 수가 없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셨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그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일단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는 과정이 없었다면 메시아의 출생은 없었을 거란 얘기죠.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신비죠. 근데 어떻든 성령의 잉태로 아담의 저주의 유전을 받지 않고 무죄한 상태의 메시아로 나오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에도 성령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공생에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이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분별을 하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전능하신 영광과 권세 이것을 딱 접으신 거예요. 그냥 무죄한 상태의 인간이면서 무죄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그 독특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신의 영광은 이미 접으신 상태죠. 근데 그분이 무죄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그대로 100% 풀어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무죄하신 그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서 그래서 그 성령의 그 권능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셨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히브리서 9장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속죄의 피를 흘리시는 그 과정에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은 어떨까요? 부활. 그 아주 결정타인 그 부활의 경우 로마서 8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잉태로부터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그 연합의 상태로 예수님과 내내 함께 하셨다. 아까 제가 그 성령께서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완성시키시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창조 때 영원 전서부터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도 같이 관여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고 그랬는데 벌써 그 창조의 과정에 함께 하셨고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그대로 섭리 유지하시는 이런 은혜의 소명을 지금도 계속 감당하고 계시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나무에 이파리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시들었다가 다시 아름다운 꽃이 피고 다 떨어지고 다시 떨어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다시 피어나고 다시 솟아나오고 다시 새롭게 되고
이 생명이 계속해서 약동하고 있는 거지요. 예, 이 모든 생명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렇게 거듭나게 하듯이 다시 살아나게 만들고 다시 피어나게 만들고 계속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생명의 근원 공급원 성령이시다. 예,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성령님 덕분이에요. 그래서 그 욥기에 보게 되면은 그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능자의 기운이 우리를 살리느니라. 전능자의 기운, 예, 하나님의 영이죠.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라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것을 계속 이것을 이루시고 완성시키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완성시키는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인 거죠. 대단하신 분이다. 대단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면서 정중하게 잘 모실 필요가 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나의 영, 의식이나 무의식보다도 더 깊은 영의 좌소에 계시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챙겨주시고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완성되는 그날까지 나를 챙겨주시는 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의 위상이 이러함을 깨닫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 정중하게 그분의 주 되심,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구원 사역인 거예요. 구원사.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타락한 영혼을 죄와 저주와 영벌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오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은 아버지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완성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창조가 섭리에 유지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또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 가운데서 계속 일하시는 거죠.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이 하실 것 같은 일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즉 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 중생이라고 하는, 즉 구원이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영혼을 두드리면서 그 심령 가운데에 이 죄와 저주로부터 빠져나오는 그 거듭남의 은총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뭐 문간방에서 눈치 보듯이 뭐 구박받으면서 그냥 막 주눅 들듯이 그런 자녀가 아니고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과 더불어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이어받을 그 상속자로서의 아주 당당한 위치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이런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 감사한 거예요. 디도서 3장을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일을 그분께서 내게 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신다는 거죠. 켈리 파비안이라고 하는 여성분의 간증을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그래서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변호사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6살 때 부모가 이혼을 하고, 근데 엄마가 재혼을 했는데 무슨 일인지 어떻든 사지마비가 된 사람하고 재혼을 한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엄마의 에너지가 온통 이제 그 재혼 상대에게 쏠린다는 얘기고, 그럼 이제 이 켈리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아무래도 그 소홀히 여김을 받는 부분이 있죠. 이제 성장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이제 돈에 대해서 집착을 했습니다. 돈을 벌자.
돈을 벌자. 그 욕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에 입학을 했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최고의 로펌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공적인 변호사로서 자리를 잡아 나가는 이제 이런 과정에서 결혼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딸을 출산했는데 그게 이제 2000년 벌써 20여 년 전인데 출산했는데 그 다음에 1년 6개월 됐는데 이 아이가 이제 간질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남편하고 또 이혼을 하게 됐어요. 싱글맘이 됐어요. 그 싱글맘이 됐는데 어떻든 그 변호사로서의 실력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공한 변호사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그 성공한 변호사인데 싱글맘이야. 그래서 사실상 그 켈리의 마음에는 빈 공간들이 많은 거예요. 어렸을 때서부터 그 부모의 이혼에서부터 이제 들어오게 된 그런 공백들, 또 성장 과정에서 또 가정을 이루고도 겪었던 여러 가지 인생의 골짜기들 이러면서 그 마음속에 빈 공간,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돈은 있고 실력도 있고 뭐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다는 거죠. 별의별 거를 다 누려보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갈급함, 메마름, 만족이 없어. 뭘 해도 다 시들하고. 근데 2005년 그때가 됐을 때 성경 한 권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마음으로 구했는지 자기도 모른대요. 어떤 마음 가지고 성경을 샀는지 알지 못한대. 근데 아무튼 성경을 한 권 구입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경을 한번 펼쳐서 읽어봤는데 여러분 그 미국에서 성공한 변호사라고 한다면 얼마나 논리적이겠어요. 얼마나 그 똑똑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그냥 이제 성경을 덮은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그 마음은 이제 부대끼고 있던 중에 어느 날 재판을 끝내고 나아가는데 동료 변호사들이 이제 어떤 교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그 교회 얘기를 하는데 귀가 뜨이더라는 거죠. 교회. 그래서 그 교회가 어딘가를 물어봤어요. 시카고에 있는 그 시카고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예전에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교회. 우리나라의 그 소위 이제 열린 예배 개념을 이제 보급하는데 그 역할을 했던 교회죠. 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고 처음으로 그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주일이 돼서 그 교회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남방에 청바지를 입은 설교자가 단에 올라와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는데 한 7마디 정도 시작을 했을까 하는데 그때 갑자기 눈에 눈물이 그냥 그 설교가 아직 이게 뭐 이해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설교 시작쯤인데 갑자기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그냥 와락 눈물을 쏟으면서 내내 어깨를 들먹이면서 흐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이게 왜 이러지? 뭐야? 이러면서도 계속 그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울음.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냥 평생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될까? 처음으로 그 심령 깊은 곳에서 평화를 찾은 거예요. 평화를. 예배 끝나고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이제 교회에서는 다 아는 거죠. 지금 이 영혼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성령께서 임하셨다. 아는 거죠. This is your day. 오늘이 바로 당신의 날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참 희한한 게 그날 돌아와가지고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요. 거든요. 누가복음을 읽으라고 그래요. 돌아와가지고 누가복음을 읽는데 그 전만 해도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도대체 말이 돼? 그랬는데 그날서부터는요 성경이 그렇게 그냥 찰떡같이 촥
그냥 빨려드는데 그게 깨달음이 되고 아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맞네 예수님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인격적인 그런 체험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혜가 커져가면서 용서할 사람 용서하게 되고 용서를 구할 사람 가서 용서를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헌신하기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이제 로펌을 나와가지고 무료 법률 서비스 센터에서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 무료로 변호해주는 일을 달라진 거죠. 지금 돈이 최고에서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가고 제자 훈련부가 있어. 제자 훈련부에서 이제 한 영혼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는 법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돕고 있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변호사 머리였는데 이렇게 달라져 버린 이런 변화를 가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저도 교회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5년 차에 중생을 했는데 그때 군대에서 중생을 했어요. 그때 중생 체험을 하면서요 성경에 대한 갈망이 올라오는 통에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그 군대 가면 기도원 성경 있잖아요. 그 조그만 책자 파란 카바에 그 신약 성경하고 시편 담겨 있어요. 구약은 없어요. 일단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내내 붙들고 있었어요. 그 군대에서 참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내반에 그 고참이 있는데 아주 악질이 있어요. 아주 못된 놈이에요. 근데 이놈이 내가 성경 있는 걸 가만두더라고. 내가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내가 그때 중생하고 그리고 이제 한 달 만에 내가 군종회관, 즉 군대에 있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 받았거든요. 방언 터지고 그 와중에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다 보니까 그 못된 고참놈이 감히 범접할 생각을 못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신 것 같아. 얼마든지 그 못된 놈이 그 교회를 다녔겠어요. 얼마든지 해코지할 놈인데 그 나를 가만두드려야 될까? 그럼 나는 틈만 있으면 아무튼 거기서 뭐 근무하거나 무슨 뭐 사역을 하거나 뭐 훈련을 하거나 이런 시간 빼놓고 짬만 나면 휴식 시간이 됐든 저녁에 뭐 밥 먹고 난 다음에 뭐 틈만 있으면 앉아가지고 성경책 봤거든요. 참 그러면서 그냥 뭐 위아래로 다 꿰지고 엮어지는 이런 은혜 체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이런 변화가 도무지 이건 상식적으로 이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더불어 인격적인 연합의 자리에 가게 하신다. 인격적인 연합.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 신문 보도, 방송을 통해서 오늘 어디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일이 생겼었는지, 누가 대통령에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대통령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식사하든지 혹은 또 뭐 차 한잔하든지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다. 미국에 가면 댈러스 신학교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아주 보수적인 그런 신학교입니다. 거기 이제 신약학 교수 가운데 데니얼 월리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달라스 신학교가 이제 설교 잘 가르치는 신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도통했겠어요. 신약 학자예요. 그런데 8살 난 아이가 이제 암에 걸리면서 턱하니 위기가 다가온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그야말로 도통했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원어로도 알고, 신약학 교수예요. 박사예요. 그런데 8살 난 아들이 딱 암에 걸려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인격적으로 아는 게 아니었어요. 지식으로, 학위로, 연구로 아는 거였지 인격적으로 아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나는 영적으로 탈선했다. 같은 신앙 전통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삼일체의 셋째 위 없이 행동하는 법을 배웠다. 셋째 위, 성령이에요. 성령. 삼일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며 지내왔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절박하게 탄식을 했습니다.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필요했다. 연구 대상이 아니라 친구요, 안내자요, 위로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했다. 나는 거룩하신 분을 실존적으로 경험해야 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비인격화한 나머지 정말로 그분이 필요할 때 어떻게 그분에게 다가가야 할지 알지 못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절박함과 갈망을 가지고 그 인격적인 만남을 깊이 갈구하면서 이제 비로소 그 은혜를 체험한 거죠. 그래서 새 마음을 가지게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되는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달라스 신학교 교수로 보게 되면 그 성령 체험을 이제 깊이 체험하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변화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메마른 심령, 어둡고 눌린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렇듯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연합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과 능력을 얻는 그런 길로 가게 하시죠. 이사야서 44장을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여기서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별명이에요. 아주 이상적인 형태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일종의 별명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성령께서 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켈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성령, 저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성령,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성경에서 아주 최고의 그 인격적인 연합을 맛본 사람이 바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전에 나는 사라졌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이게 새로운 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자예요. 참된 중생을 얻은 그런 사람의 자아인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런 새로운 자, 이런 새로운 자를 얻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그래서 성령님은 그 아가페 사랑 가운데서 나와 주님을 그렇게 연합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삼위 하나님과 그렇게 연합하게 만들어요. 삼위의 하나님을 그렇게 연합하게 하신 그 성령께서, 당신과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사랑으로 이렇게 연합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더불어 그렇게 연합하게 하시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면 어떤 축복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각자의 개성을 살리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당당하게 넉넉하게 힘있게 살게 하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주님과 연합한 자로부터 풀려나오는 그 은혜로 인해서 죄성을 극복하고 죄의 세력을 극복하고 저주의 세력을 극복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로마서 14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는데, 이렇듯 이 주님과 인격적으로 연합하는, 즉 성령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연합하는 이 은혜를 얻게 되면
내 심령 가운데서 이런 표식이 나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켈리에게서 그랬던 것처럼. 그 메마름과 그 갑갑함과 그 다음에 그 어두움과 이것 때문에 시달리고 부대끼고 만족을 몰랐던 그 심령이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거기서 달라지는 거지. 의와 평강과 희락이 풀려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더 풀어집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기서 믿는 자라고 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그 은혜의 상태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믿는 자에게는 바로 예수님께, 연합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권세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축복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이루게 하신다. 목사님,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성령께서 이와 같은 변화를 내 안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이렇게 이루게 하시는 그 원리를 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제 그 원리를 우리 교회는 지금 영성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성훈련의 길을 따라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온전한 연합에 이르는 축복을 우리가 이제 맛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100% 이루었다라고 이 땅에서는 하기가 어렵죠. 온전함을 계속 추구하면서 이제 온전함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명의 이제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포인트를 이렇게 소개해 준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그 영성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VIM을 기억하고 적용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V는 비전, 그 다음에 intention, M은 means, 방법이. 그 비전이라면 무슨 비전이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 자아의 비전을 바라보라. 자꾸 과거 지사에 겪었던 일, 과거에 입었던 상처, 또 과거에 헤맸던 뭐 이런 어둠들, 이런 걸 자꾸 회상하고 해안에 빠지고 거기에 그냥 마치 부정적인 자동사고처럼 물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자, 그리스도와 닮은 자의 변화를 계속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인텐션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라. 근데 스칸 맥라이트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좀 더 성령 중심적인 방식을 우리에게 제공해요. 근데 이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은 VOS를 추천합니다. V는 역시 비전, 그 다음에 O는 오픈네스, 열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피릿, 이것은 이제 성령을 향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자,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자의 모습을 계속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질 그 모습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자꾸 과거, 이전 일 여기에 자꾸 끌려 들어가지 말고 새 자의 비전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라. 오픈네스, 성령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이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사에 보면 조영기 목사님께서 1964년에 그 서대문에서 목회를 하실 때 새벽기도 때 하나님께서 강권함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성령과 교제하라. 저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전 방언도 받았고 성령론에 대해서도 제가 공부를 했고 제가 신유라든가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조 목사님에게 이제 그런 강권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 말고 성령님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라.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면 그 성령께서 동풍에 메추라기 몰듯 영혼들을 몰아줄 것이다. 그때서부터 바로 그날 아침서부터 조 목사님께서 성령님을 향하여 오픈네스, 열고 그다음에 성령님을 전심을 다해서 받아들이는 이런 일종의 예배죠. 예배적 표현을 씁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을 향해서 오픈네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될 때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는 기쁨으로 임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살 수 있는 축복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기도를 하면 좋아요. 한번 다 같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향하여 마음 문을 열고 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셔서 내 영혼을 만지사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문은요 꼭 무슨 교회라든지 예배 기도의 현장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라앉거나 혹은 무겁거나 혹은 혼자 있거나 이럴 때에도 얼마든지 이 기도문을 응용해서 할 수 있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지금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마음을 열고 오픈네스, 성령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내 영혼을 만지사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절을 바라보면서 너무 엄청나고 존귀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베푸시는 이 축복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자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셔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존숭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